11절에서 책망하라는 이 말씀은 세상적인 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죄를, 잘못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또 까발려서 회개시켜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신자에게 신자됨,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빗댄 삶을 살아내라. 너를 드러내라. 그럼으로써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로 사는 그들 스스로가 깨우침을 받고 스스로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하라는 말은 폭로하라는 식의 해석이 아니라 너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하는 것은 비난이나 지적이 아니라 나의 빗댄 삶을 드러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죄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나를 드러내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올바로 살면 그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고상한 삶인 양 꾸며도 밑바닥에 있는 쾌락의 탐욕, 물질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들의 추악함이 대비되면서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14절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들은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비록 교회 공동체에 속했고 겉으로는 신자인 양 말하고 행동하지만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이 교회 바깥, 즉 세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빛을 비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할 때 그 빛은 밖으로 비추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그것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구에게? 교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신자인 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우리는 빛이 아니구나, 우리는 아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거짓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도 세상처럼 바꾸려고 하고 내 탐욕을 위해서 신앙도 또 하나님도 하나의 자기 탐욕을 채우는 아이템 정도로 취급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왔으면 교회 방식을 따라야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짓냐,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업하던 방식대로 세상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대다수가 참 신자가 아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들이 장악한 상태인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그들과 전혀 정통 교회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심지어는 거짓 선동, 거짓 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미디어들에서 표현하는 교회, 기독교인은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위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몰인정하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것을 보면서 방송들이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정부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헛소리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만 해도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지만 그것은 욕심 많다, 위선적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의 위선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살아버리니까 자신들의 그렇지 못한 것이 자꾸만 부각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식을 해도 굳이 싫다는데도 술을 먹이려고 하고 굳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뒤에 가서 별 수 없다, 똑같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교회 대다수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몰인정스럽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과하다, 지나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화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오늘 교회들은 탐욕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내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말을 듣기도 전에 됐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지극히 오늘 현실에 부합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 사회 복음화 이전에 교회 자체의 개혁과 교회 내 복음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교회 안에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이방신에게 제사하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너희들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의 삶을 드러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칫 혼란과 분열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 진짜인지를 사람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가짜,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섣불리 가라지를 솎아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판단과 심판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다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비난하고 잘못을 까발리기 전에 너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면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잠자는 거짓 신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빛을 바라. 그리고 그들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신자들을 보면서.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 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참 신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교회를 나갈까? 아니면 나도 저들처럼 살려고 노력할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깨고 일어나서 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교회를 떠나든지. 지금은 교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부흥하고 더 커지고 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 내부 단속과 내부를 정결하게 하는,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 시간, 그 노력이 오늘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교회와 신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성공 기준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성공한 목회다, 성공한 교회다,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과 삶을, 그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좋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로 신자됨, 그 신앙을 평가해서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의 노래처럼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를 키워라. 그게 성공. 주님의 축복받은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다. 출세하면, 잘 나가면 그게 믿음 좋은 거다. 이게 바로 멸망으로 이끄는, 죽음으로 이끄는 세이렌의 노래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할 때 어떤 섬에서 아름답고 매혹적인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 그 세이렌에 있는 신들이 그 배를 파괴시키고 그 사람들을 모두가 죽게 하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 세이렌은, 여기서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신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곧 말씀을 삶에 드러내어 악이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자, 빛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